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진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 믿는 자의 구주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그 증거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성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인성은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바로 로고스이셨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언어, 하나님의 말씀, 이 워드가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분의 인성 안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고 이기신 것이죠. 그것이 인성 안에서 받으신 것이고 겪으셨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신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인성.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곧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부활 때까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죽으셨을 때 그 몸은 죽으셨지만은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곧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인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옥은 바로 지옥 옥자를 말하는 것이죠. 한자를 보면. 그리고 이것은 그 원문에 보면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전파하셨다. 전파하셨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곳에서만 원문을 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운명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부에 간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항상 동고동락했던 게 아니었지요. 때로는 나타나셨고 때로는 그 모습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설하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하늘에 살기에 편리한 몸인 것이고 또 이 부활의 몸은 하늘에 살기에 좋은 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임재로 있을 때에도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죠. 그들의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었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져보라. 그리고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몸은 영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영체가 아니라 변화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 이것은 그 육체와 그 영혼이 결합된 변화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의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은 주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장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고 또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 준비된 신자들 소집하는 집합시키는 소리인 것이죠.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 몸이 변화를 입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한이 차면은 호흡이 멈추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그 영혼육이 합쳐져서, 이 전인적인 몸이죠. 영혼육이 합쳐져서 변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이것은 부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그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그러한 변화와 또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영이시죠. 바로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었죠. 뭔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바로 말씀의 영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한 바를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영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육의 그러한 변형된 몸, 변화의 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만질 수 있는 몸.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고, 그리고 썩지 않는 강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몸이에요. 하늘에 살기에 편리한 그런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주와 같이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